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주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땅끝까지 감찰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또 성실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더 깊이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진짜 그동안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만나왔던 그 하나님, 그 말씀에서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당시 이때 나이는 40입니다. 40. 만 40이면 한참 일할 때거든요. 한참 일할 때뿐만 아니라 후계자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북한 후계자가 안 정해졌는지 뭐 김주현인가 걔를 이렇게 이제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무슨 샛별 뭐 장군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아유 이 초등학생인가 그렇거든요.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고 이 왕국의 미래도 걱정이 되는 이런 점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거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피부병의 일종 같은데, 종초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낫게 한 거 보면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이라고 할지라도 감염이 되면은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얼마든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죽게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치지 아니하시면 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참 그렇잖아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게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천병력 아닙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이유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이후로.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쳐올 위기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린 아이들도 주사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근데 지금껏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멀쩡하던 아이들이 주사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가 원인일 수 있는데 그걸 또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내지를 못하네요. 저도 최근에 어떤 아이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인데 전교 1등 하던 아이인데
안타깝게 죽어가지고 그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 갔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그 기사를 이제 다시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원인이 그 주사를 맞고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그것은 언론에서 쏙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근데 사람들은 예고를 받지 않고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40세 한참 왕으로서 일할 때 이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예고 없이 찾아올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죽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아 자동차 사장님을 역임했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그분은 뭐 돈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기 암이죠. 제 교구는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우리 동료 목사님 교구에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왕 죽을 거,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원에 가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간절히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그 이제 좀 좋은 거 충고들은 조금은 무시를 하고 비행기 타고 막 외국 다니면서 치료한답시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죽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금 히스기야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지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벽에 뭐가 있습니까?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에 얼굴이잖아요. 얼굴은 인격입니다. 전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앞으로 할 일 남아있습니다. 후계자도 없고 이 왕국 이제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앞으로 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 10년 15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뭔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도죠. 근데 그 할 일이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할 일, 그런 할 일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안 들어왔으니까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선교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훌륭한 왕이 있지만 후계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구하노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전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 전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살고 싶어. 하나님, 나 아직까지 애들 시집도 못 보냈고 장가서 못,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을 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 하나님 보시기 이런 것 좀 봐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죄인의 그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것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은총과 자비의 기도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통해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눈물로 지금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거기 사이트에서 전용대 목사님의 간증을 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시리즈로 연재를 하는데요. 전용대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죠. 63세 우리 한국 나이로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찬양 가수예요. 원래는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노래하면서 먹고 살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여러분들 당자처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다음에 낮은 해처럼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분이 다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이 이제 불러가지고 히트친 곡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자기 셋째 누나 손잡고 주일학교를 좀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도 안 좋고, 항상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 도와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막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장에도 일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전주에 사시던 분인가 아마 전라도 쪽에 사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장에서 일도 하는데 이게 막 몸이 안 좋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노래를 좀 잘하니까 그래서 밤업소에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대요.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이제 얻었다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병이 심하게 이제 도져버린 거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백신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 이제 소아마비 질환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제 주변에도 보면 소아마비 환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쩔룩거리면서 다니시고. 근데 이제 노래를 하다가 한 날 이제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가 그냥 한쪽 다리는 정상적인 다리는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한쪽 소아마비 걸린 그 다리는 뼈가 가로처럼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노래 업소에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일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쫓겨나고 하니까 저기 예전에는 참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놀리고 소아마비 환자들 막 놀리고 빙신이라고 그러고 좀 그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저 빙신 막 놀리고 참 우리 때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놀리고 근데 이제 예민하고 이럴 때는 막 죽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전용대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자살을 4번을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약 틀어서 먹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자취하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발견해가 살려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그 자취집에서 자살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버스 타고 멀리 나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버스 정류장에서 고향 선배를 만난 거예요. 고향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전도사님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면서 이게 한번 찾아와보라 하니까 이제 갔더니 그 고향 선배가 살고 있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것도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로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음 잡고 있는데 계속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의 소개로 자기 최자슬리 목사님한테 가서 좀 안수를 좀 받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찾아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이제 가셨대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왔다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한 명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너 저기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아니 여기 오면은 최사실 목사님 만나가 안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안수는 안 해주고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성질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왕 막 죽을 거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해가지고 기도굴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반복합니다. 근데 아픈 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아마비가 나아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그거를 목발을 짚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낫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자기한테 기도굴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분이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10년 동안 그러면 찬양을 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그 금식 기도원에서 10년 동안 찬양을 하면서 힘들게 신학을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도의 이제 응답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 성읍은 뭐 한 성읍으로 간 게 아니라 왕궁에서 이제 왕궁들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지도자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 그때 나이로 물론 15년 돼봐야 한 55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균 나이가 거의 30, 40대 전쟁도 많은 시대라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이왕 사는 거 뭐 한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10대 때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았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표를 달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확신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한참 기도하러 금식 기도원에 다닐 때 징표를 많이 구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막 싫어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표를 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도원도 징표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징표를 구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기도원이 그 징표 구하는 사건을 아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징표를 갖다가 구하니까 9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 확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낯을 얼굴을 갖다가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확신과 징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딱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시계를 통해, 그때 당시 우리가 손에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 없었잖아요. 해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시계를 통해 가지고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그래서 어떤 천문학자가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날이 이렇게 하루가 뭐 줄어들었던 뭐, 이게 여러분 이게 꽉 찍히지 않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가 뭔가 뒤로 물러갔다 뭐 이렇게 제가 그 설교하는 걸 듣는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기도 할 수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뭐 그런 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가 뭔가 이게 365일이면 364일도 계산을 해보았더니 어떻게 그것을 계산했는지 몰라. 인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해도 진짜 뭐 과학자들이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뭐가 이게 안 맞더라, 하나가 빈들면 날이 하루 빈, 이거는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해를 갖다가 물러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어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만드신 전체의 원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림자를 갖다가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질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지금 앓고 있는 종자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좁히면 안 돼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둬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좁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좋습니까? 저 천국이 좋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이 더 좋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는 너무 답답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 갈 이유가 없죠. 이 땅이 좋은데 왜 천국을 갑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 땅, 저 천국,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산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이 좋다고 난 천국,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천국을 믿는 게 아니죠.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죠. 당연히 천국을 더 빨리 가고 싶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좀 더 내 욕심에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하나님 제가 종교개혁이 아직 제대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종교개혁이 이어질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원위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확정을 주세요. 내가 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떨 때는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확신을 주세요. 내가 더 확실히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좀 어떤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네가 징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 어떻게 감사했는지 오늘 우리 이사야 38장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히스기야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 있죠. 이사야 38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에 9절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1013쪽입니다. 1013쪽 구약 찾으셨나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빨리빨리 한번 따라오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그러니까 40에, 그죠?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서울,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 서울이라고 하면은 지옥 같은 그런 깊은 그 심연을 말합니다.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었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 이런 거 다 이제 헤어질 생각하니까 가마득한 거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덤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끝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굉장히 여기까지 절망적이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퍼울며 내 눈이 쎄하도록 앙망하네. 눈이 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수를 정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수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어떤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교만했을 수도 있고, 그죠? 나름대로 이게 종교개혁이 잘 돼가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기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 하나에도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록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기록하고 계십니까? 대충 하는 감사해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 쓰고요. 항상 지금까지 제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으면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든 어떤 위기가 됐든 그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의학에 의지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종체에 무엇을 바르잖아요. 그죠? 어깨에 가지고 무화과, 그거를 발랐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실제로 보면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의학적인 것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의학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도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이거는 배짱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인 거죠. 난 빨리 가도 괜찮다, 할 것 다 했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냥 할 거 다 했어. 그럼 저도 할 일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일이 있어요.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집사님, 그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 친정 쪽에 저희 어머니, 제 생모는 아니지만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끌까 늘 고민하면서 문자 보내고, 그리고 영상 편집해서 보냅니다. 보지도 않아요. 알아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걸 알죠.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인생 위기를 만나가, 내가 얘가 보내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가 복음을 거기서 듣고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미 20대 초반에 사형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무려 30년 이상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더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죽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저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저 왕식주구에 가가지고 제가 저기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300명의 성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또 신의주에 우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신의주 저 땅에 가서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곳에서 또 옥회 사역,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다. 근데 그 건물 저는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작지만 큰 교회, 그죠? 우리는 적은 인원이지만 큰 인원입니다. 일당 100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응답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